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아 마음 한 구석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요? 왜 제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속삭이며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한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그 대화가 한쪽에서만 계속될 때,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며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절망하게 만들죠. 특히 삶의 위기와 고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가족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이런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클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힘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 심지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역시 수없이 도망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붙잡아야 할 성경 속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 만큼, 목소리가 떨릴 만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간절히, 더 깊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과 시점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제 삶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우리 인생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66편 18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악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숨겨진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죠. 다윗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죄가 있으니 기도가 막힌다는 두려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곧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주님을 막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점검하며 회개와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평안과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작은 죄나 상처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쯤 했으면 됐지.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끈질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기다리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시점에 꼭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무릎 꿇고 7번이나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새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노트에
적어 자주 읽고 핸드폰에 저장해 틈틈이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내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진정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경험한 작은 변화와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주 작은 일상까지 기록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또렷하게 보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임을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믿음과 기다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에 응답이 없어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세 가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